그 첫째 시간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그 행위를 이야기했습니다. 행위. 악한 행위와 그 어둠에 속한 자의 행위와 그 빛에 속한 자의 행위, 두 가지 행위. 그 행위에 있어서는 겉에서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기도를 할 때도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와 모르는 자의 기도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몰라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 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빛에 속한 자죠. 다른 한쪽은 어둠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럼 빛에 속한 자의 특징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행위를 자기 자랑거리로, 제 책에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증거를 하시죠. 십자가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간들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증거와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부딪힙니다. 요한복음 자체를 보게 되면 그 영광과 영광이 부딪히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가 되는데, 결국은 누가 영광을 얻었나 했을 때는 인간이 영광을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비웃음당하는 그 처지죠. 그건 누가 봐도 영광이 아닌 겁니다. 이 행위를 보게 되면 그 행위와 행위, 그 악한 자의 행위와 그 어둠에 속한 자의 행위와 빛으로 나오는 자의 행위의 그 모습은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 야고보서 2장을 제가 책에 언급을 해놨는데 2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헐벗고 굶주리는데 더욱게 하라. 아까 우리 그 얘기했죠. 중풍병자에 죄 사했느니라, 걸어가라. 자, 이게요, 본인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자, 이게 정반대 상황이지만 제사함 받은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이 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피로.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나서 중풍병자에 들려서 갖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에 나 제사함 받아서 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미쳤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죠. 지금 이 사건은 정반대죠. 더욱게 하라. 예수님 흉내 내는 겁니다. 더욱게 하라. 그러놓고 먹을 거 안 주는 거예요. 옷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죽은 믿음이라 하거든요. 지금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단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더욱게 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이 몸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몸. 이 몸이 빠져버리면 고난이 없죠. 몸이 없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 주님의,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죽으시는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 성도가 그대로 합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행위로 해라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에 안 걸릴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고. 그러면 그거 다 지킵니까? 그게? 다 지키지 않고 우리는 말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다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걸린다는 자체가 어느 쪽에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달리 말하면 지금 이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아, 말씀이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되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믿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지금 아까 요한복음 우리 3장을 봤잖아요.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그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 십자가 안에서 행한 일, 달리 말하면 주님의 일임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책망을 받게 돼 있죠. 주님의 일이 어떻게 책망을 받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의 일이니까 자기는 뭐밖에 안 했어요? 죄밖에 안 지은 거예요. 주님의 일의 최종 결정판은 십자가잖아요. 책망받기 위한 행위.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배불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불러라. 자, 먼저 1차적으로 지금 이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들은 지금 누구로부터 공격당하는가 하면 야고보 장로의 공격을 받잖아요.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멘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멘할까요? 한번 논리를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한다고 하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십자가로 용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는 누가 먹여요? 주님이 먹이고 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말이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왜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뭐 배고픈 거 뭐가 문제냐. 십자가만 다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니 복음 알면 됐지. 복음 알면 됐지. 추운 거 뭐가 대수냐. 아니 먹을 거 없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두 가지로 작용한다니까요. 하나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탐욕을 지금 말씀을 갖고 방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되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붙였잖아요. 배고픈 자를 붙였을 때 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였다라고 생각되면 뭐 과정이야? 그래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이 나오더라도 지금 야고보 장로의 그 책망을 듣게 되죠. 듣고 죄인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났으면 그럼 도와주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그 다음 단계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했으니까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논리 자체가. 그러면 행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사복음서를 경유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사복음서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고 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이 철학자들이나 이 무식한 인간들이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밖에 안 하는 자들이다. 저거는 하지 못하면서 남은 시키는 그런 놈들이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지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행함을 그렇게 하면 믿음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있다고 하니까 아까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배부르게 하라니까 바로 반박하기를 그래 그러면 네 행함이 없는 믿음 보여봐라 이야기예요. 보일 수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지금. 아까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래, 네 믿음 있느냐?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야기해요.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일 수 없죠? 못 보이잖아요, 이 믿음 자체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주겠다고 해요. 이것 갖고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라 했잖아요. 사실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 아니고요. 이 다른 그 성경에는 표준 번역인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방금 이들은 그들이 행함이 있었잖아요. 방금 모든 사람은 행하게 돼 있거든요. 배부르게 하라라는 그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나오는 얘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 행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렸어요. 제단 드릴 때 칼로 찔러 이렇게 찢는 거거든요. 그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왔을 때 속였죠. 추적자들이 왔을 때 속여서 숨겨주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둘 다 행위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조금 전에 누구를 예로 들었는가 하면 그 앞부분에 긍휼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율법 자체가 긍휼을 담고 있거든요. 율법 자체가 긍휼, 그 십자가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함을 가득 담은 거예요. 용서함을 담았다는 것은 자기는 죽어도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살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지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완전히 배반하는 것은 자기의 그 근본 뿌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라합이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민족을 이완용처럼 배반하고 부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를 펼지 모르지만 지금 라합이나 아브라함 쪽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쪽이에요.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는 쪽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의 행위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나그네를 주님께서 투입시키고 고아와 과부를 그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정신을 잊지 말게 하는 겁니다.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 이 구약이잖아요. 이 인물들을 왜 여기에 가져왔느냐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세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지금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기 구원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긍휼 자체가 성도에게 나오는 것은 십자가 자랑이잖아요. 십자가 자랑이라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배부르게 말만 안 하고 주면 되나요? 줘도 안 돼요. 지금 이걸 같이 깔고 있거든요. 줘도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만일에 그 사람이 오늘날 교회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가 가난한 자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십자가 피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해버렸는데 뭐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소 자체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를 정당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네. 영광 돌리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직접 어떻게 자기의 죽음 속에 합류시켜서 이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 책망 속으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까 행함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벌써. 그러니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목 빳빳하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의 취지가 어긋나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은 죽어도 좋다라는 쪽이거든요. 잃어버리는 쪽인데 자기들은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나 살아야 되죠. 나 가치 있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싹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살고자 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자기 부인 절대로 못하죠. 지금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 더욱게 하라. 이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 속에 우리를 넣어놨어요. 죽을 때까지. 옆에 교인이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만 믿으면 됐지. 뭐 굶으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성도라면 자기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책망을 당해야 돼요. 맞아요.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죽기 싫은 거거든요. 죽기 싫은 거.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를 형제로 대우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의 혈육의 형제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사셨다는 이것도 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이 다 사라져야 돼요. 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부정이 안 돼요.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돼야 되는데 주 안에 들어왔다가 주 밖으로 나가버린 경우예요. 이걸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정답을 우리가 못 찾아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누구 어떤 사람이요? 방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 그러면 가난한 사람? 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쪽이 원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래요. 그쪽이 원하는 것은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나온다고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나한테 먹을 거나 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전하는 사람 볼 때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믿음이 없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죠. 그럼 믿음 없잖아요. 우리 말로만 그런다고. 문제는 상대가 지금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상대는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원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나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가 만일 형제나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를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뭔가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독특한 게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그 형제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문제 삼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을 지금 문제 삼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문제가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들은 따로 처리하죠. 그럼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봐라, 너희들 말로만 하지. 봐,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그 믿음, 니도 가짜야. 전체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그리고요, 도와줘도요, 상대의 욕구를 못 채워줍니다. 100원을 주면 1000원을 달라고, 1000원을 주면 10,000원을 달라요. 10,000원을 달라면 전 재산을 달라 하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당함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 또 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 난 죄인이니까 그래 말로만 하겠어 이래 나와도 안 돼요. 어쩌란 말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한 일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죠. 빛된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여기에 헐벗는 자에게 도와준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게 되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헌금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죠. 분명히 칭찬도 있어요. 칭찬이 있는데 칭찬받는 그 본인은 또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구조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똑같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은 그럼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겠죠. 책망은 자기에게로 오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행한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를 빛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늘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 부인이 계속 주어지죠. 그런데 믿음이 완료형이 되어버리면, 구원받았다 되어버리면 자기 부인을 할 필요 없죠. 이미 다 자기 부인 다 되고 구원받아버렸는데. 그럼 목사님, 구원이 미완료란 말입니까? 미완료가 아니죠. 완료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완료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나 구원받았다 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그들은 십자가 피를 자랑하기 위한 증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 창세전에 사랑받기로 택하심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드러낼 때 우리들은 너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만 말씀은 말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리죠. 집어넣어버리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굴러다니는 겁니다. 굴러다니는 그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빛이냐 아니냐로 할 때는 그 구분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십자가만 나오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정답을 찾아버리면 그 정답을 찾는 목적이 또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제대로 들으면 좋겠어요. 그게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답을 듣거든요. 계속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십자가만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 십자가만 내놓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더욱게 하라, 배우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얘기거든요. 표현을 하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악마성이 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우리한테 매이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워낙 악마성이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지금 창세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레아의 딸이죠. 레아로부터 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사건 중에. 이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과 이 야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할 때는 야곱은 눈치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만일에 여기에서 내가 이 원수를 갚는다면 나와 우리 집이 멸절당할지 모른다. 멸망당할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가 이 할례 언약을 갖고 이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모조리 다 죽였을 때 이 야곱은, 그리고 그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을 다 약탈할 때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도 삼지 않아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기와 자기 집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가 한 이 짓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멸망당할 그럴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왜 이 사건에서 잠잠하고 있었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절름발이죠. 힘도 없죠.
그리고 이 자식들 숫자가 뭐 10명이라 해도 숫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 성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가. 쪽수로 따지나 군사력으로 따지나 뭐 재산으로 따지나 다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휘, 가나안, 이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야곱의 말을 빌려보자면 같이 이 동맹 비슷한 것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면 너희들이 쳐달라는 지금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니까 이 야곱이 지금 그 현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일처리를 다 해버립니까? 저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이 시몬과 레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이죠. 모두 11명의 아들이 모두 다 이 작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요셉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뭐 어려서 노래할 때는 뭐 대적자들이 없으니까 갔겠죠. 요셉만 빼고 갔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어쨌든 그 아들들이 나서서 마치 이 전쟁이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그 31장이니까 미디안을 진멸할 때 미디안 여인이 그 이스라엘을 유혹했잖아요.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레이의 후손인 그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죠.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인을. 그리고 31장에 전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멸하거든요. 진멸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전쟁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전쟁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 한 행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다 속여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뭐만 걱정합니까? 약속만 걱정하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마 교육을 제대로 받은 모양이에요. 할례 언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모르고 일을 해요. 모르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의미성을 지금 아들들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의미성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의미성은 야곱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그냥 자기와 자기의 그 집안이 멸망하면 안 돼. 그래, 약속이 있으려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나와 우리 집은 살아야 되라는 입장인데 이 아들들은 그 생각 안 해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디나는 이스라엘의 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죠. 그럼 이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우리는 그걸 따지고 싶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옳은데 또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또 옳지 않아요. 아무튼 이 야곱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살짝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만일 여기에서 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들 편을 들고 야곱을 공격하면 되는데 잘했다도 말하지 않고 잘못했다도 말하지 않고 보호는 하시죠. 보호한다는 것은 이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들 자체가 이미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야곱이 그 약국강 사건을 겪었잖아요. 약국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워서 이겼잖아. 이기고 울며 강구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뭔가 확실한 변화를 가져줘야 되는데 더 보수적이 돼요. 다리를 한 대 맞고 나면 오히려 죽어도 좋습니다. 이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더욱 죽으면 안 돼요라고 나가는 이 모습. 시간이 지나면 뭔가 그 신앙이 이렇게 괜찮아질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약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죄성의 깊이는 더 깊이 드러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이 팔려갔을 때 살았다 했을 때 아예 안 믿잖아요. 그걸 안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놨잖아요. 야곱이 새겨놨으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약속을 위해서 지금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 자체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어제 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야 멸망당한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 너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같이 많아지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성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예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죽으라고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고방식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성도에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불신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야곱 안에 에서를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두 요소를 동시에 집어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성도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는 있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책망을 받고, 그럼 있으니까 그게 옳다라고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날려버리죠. 그가 흥하려면 야곱에게도 똑같습니다. 나는 쇠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나도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그 죽임 당한 그 요셉을 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그 바탕을 조성하시죠.